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 소식으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관심,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관심을 가질까? 그것은 성경에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거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에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려고 온 게 아니고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70일에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70일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7년 한 일에라고 하는 한 일에 그래 나왔는데 이 7년 대환란이 한 일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성경에 예언해 놓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는 그 시점이 7년 대환란의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7년 동안 그 안에 뭐 전 3년만 있고 후 3년만 있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666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가 있게 되는 거예요. 666표. 그리고 그 기간 7년 대환란 그 기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니까 다는 모르겠죠.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것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성도들의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어떤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뉴스를 볼 때 이제 정치하는 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런 세계의 어떤 역사,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를 형상을 해놓고 뭐 막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종교심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언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는 거 이것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우리들이 잘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예언서나 이런 데는 우리들이 진짜 어려운 그런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해서 있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곡과 마곡 전쟁,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이란의 어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세계의 역사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보는 거죠. 세계에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높은 하늘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역사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정식으로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한문으로 푸는 거예요. 휴거가 한문으로 푸는데 그 말씀을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17절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17절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휴거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를 한문으로 휴거라는 거예요. 끌어올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은 이끌휴, 끌휴, 그 다음에 거자는 들거. 그러니까 이끌어서 들어올리는 거,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이걸 휴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휴거라고 한문으로 휴거라는 말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강림하기 이전에 죽은 자들, 이렇게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자. 요한복음 5장에도 무덤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요. 근데 그 후에 이게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고 몇 년 있다가 후에 일어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0절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몰라요.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니까 세상 일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런데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여러분 잘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은 뭐냐면 휴거라는 거예요. 비밀이 휴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이것은 부활해서 휴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것은 부활 휴거라 그래요. 부활 휴거.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되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이게 변화 휴거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가 나와 있는데 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녹 사건 같은 거, 에녹, 엘리야,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5군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전체적인 휴거가 안 일어났어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데려갔다는 것은 이거 그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열왕기하 2장 11절에도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우리들이 보면 그 미국 같은 데는 보면 토네이도라 그래요. 바람이 태풍하고도 달라요.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죠. 응?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500명 형제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두 천사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게 뭐냐면 부활 휴거의 모습이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고, 이 성경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추수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뭐 많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적그리스도나 악의 세력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이게 부활 휴거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이제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있을 걸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설이 있어요. 3가지 설. 첫 번째로는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환란 전 휴거설. 그렇게 말을 하고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이제 후 3년 반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다. 이것은 환란 중간 휴거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7년 대환란 다 끝나고 뭐 없이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공중을 해서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설. 그렇게 이것도 뭐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설.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들 보면 막 그냥 입에 침 튀기게 합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다. 막 다른 것은 뭐 별로 틀렸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도 하신 분들은 좀 약해요.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환란 중간 휴거설도 또 그 나름대로 지지를 또 하고 있고, 환란 후 휴거설 또 막 아니다 뭐 환란 전은 뭐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막. 근데 이것은 다 설이요, 설. 따라서 뭐 다 설이다. 다 설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 장단점이 있어. 제가 보니까 환란 전 휴거설 주장하신 분들도 그 나름대로 휴거를 잘 준비하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남겨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자. 환란 통과하지 말고 뭐 이런 주장이요. 환란 중간 그것도 거의 이제 비슷해요. 비슷해. 응? 전 3년 반 이것은 큰 환란이 아니에요. 이 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테스트 성격으로 겪는다. 그리고 후 666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통과된 자는 휴거가 되고 666 이제 큰 환란을 면한다고 했으니 이때는 남아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깊게 들어가 보면 화의 성격이 나팔, 7 나팔이 나오거든요. 7 나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이게 보면 이게 그 화가 아니에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거는 화요, 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이 화는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휴거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휴거설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후 휴거설도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강림 사건과 함께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 사건과 함께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거를 믿으십니까? 휴거 그러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휴거가 확실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아까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게 가능해? 말씀으로 창조? 사람은 못하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성경을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거고 더 강조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휴거를 준비해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라. 여러분 진짜 휴거를 믿는 사람은 휴거가 있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휴거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서 휴거의 날, 예수님의 공중 강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습니까? 근데 얘 믿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진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인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고 깨어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죄짓고 막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날 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뭐야, 말을 안 해버려? 속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속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왜 다시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작아? 여기서 아멘 해야지. 아멘! 에이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신자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비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4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제가 여기서부터 그 마태복음 25장 거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10처녀 비유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깨어있는 삶과 깨어있지 않는 삶에 대한 그 말씀이 연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이 비유를 들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자세히 하나하나 비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 깨어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은 여기 2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를 말하냐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없는 부재 상태. 주인이 없잖아요. 지금 주인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실제는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어디 가 계세요? 부활 승천해서 어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다 뭐냐면 여기 비유를 보면 주인의 부재예요. 신랑이 없어요. 오셔요.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부재 상태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마치 주인이 집에 계신 것처럼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집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할 종들을 때리고 자신이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서 주인이 더디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악한 종은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모습과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는 뭐예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주인이 계신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비유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님은 계시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없잖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자기가 돌봐야 될 종들과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해요.
악한 종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을 때립니다. 종들을 때립니다. 술 먹고 쾌락을 즐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악한 종은 그의 마음에 주인의 존재가 없어요. 깨어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나요? 깨어있는 자는 전자, 그러지 않는 자는 후자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는 둘 다 등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가졌어요. 다른 그릇에. 그래서 기름이 꺼져서 기름을 보충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등이라고 합시다. 등에 기름이 없어요. 불이 꺼져가면 등은 등으로서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져서 등불의 역할을 등불을 잘 밝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등은 가졌고 기름을 갖지 않았다는 말은 불이 꺼진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해. 교회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헌금 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불이 없어. 불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를 못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해.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려. 이게 뭐냐면 불이 없는, 기름이 없는 그 등을 돌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이 미련한 처녀는 어땠어요? 혼인자이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이 뭐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언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강림, 종말과 함께 주어지는 미래에 되어질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받아서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음으로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언의 말씀이 제가 계속 많이 했어요. 둔독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많이 안 들어본 거예요. 제가 성경 스가랴서 해서 요한계시록 두 감람남 하면서 이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마음을 다듬고 빨리 끝냈으면 그러고 있으면 이런 소리를 못 하죠. 왜냐하면 사모함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나 이런 걸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깨어나질 않아요. 깨어나지. 보라 신랑이로다는 이 말씀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목장 예배 때도 잠깐 말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건강할 때는 뭐가 걱정이에요? 아이고 수확이 잘 됐네 못 됐네 걱정이죠. 안 되네 뭐 병이 수확을 했는데 아이고 이 한 마디에 뭐 10가마니가 나와야 되는데 5가마디밖에 안 나왔네. 그럼 아이고 이거 왜 내가 농사를 잘못 지었나 그러면서 무슨 병이 걸려서 어쩌나 이런 걱정이죠. 근심 걱정이요. 이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런 건 이제 좋은 예는 아니지만 갑자기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딱 어떤 병이 발견됐으면 이건 걱정이 아니요. 지금 걱정은 어떤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돼? 뭐 5가마니 돌 나오고 이건 뭐가 중요해 이게. 내가 살아야지. 그게 더 중요하죠. 자, 근데 사느냐 죽느냐는 몇 년이요? 많아봐야 100년이요. 내가 100년까지 못 해요. 60년 살았으면 뭐 많이 살아봐야 40년. 근데 그게 중요해. 이게 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뭐냐?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 가서 사느냐가 만약에 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걱정거리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훨씬 중요한 거 이게 훨씬 우리가 눈이 어두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개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농사도 짓지 말고 맨날 교회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이름을 주면 자기 주원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자기 종의 그거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거라고. 그래 웃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웃으면 또 안 웃어가지고 막 성질 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 웃어줘서 이럴 때는 웃어줘야 돼. 그래 제가 좀 덜 미안해. 진짜 화낸 건 아니야. 달란트 비유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비유도 한번 봐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는 15달란트를 남겼다. 10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겼다. 1달란트는 요놈은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무엇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어.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뭘까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종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였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달란트를 줄 때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준 것이, 여기는 지금 장사하라는 말이 없지만 누가 보면 문화비유에 장사하라 그랬거든. 이걸 주면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준 것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주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어. 잘 돌아갔어. 뭐냐? 어차피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죽으라고 장사해도 이 돈은 내 것이 아닌데 뭐. 내 것 아니네. 그러면서 이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 그게 게으름이요. 주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시킨 거예요. 종은 존재 자체가
주인을 위해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 사는 자요. 우리 인간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예요. 특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아서 값으로, 핏값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러면 이제 농사도 그만 짓고 학교도 그만 다니고 또 장사도 그만하고 그러면 교회 맨날 아니 그러란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사하세요. 농사도 지으세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목적이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 배부르고 나를 위해서 응? 악한 종은 왜 악하냐면 주인이 주는 것하고 상관없이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뭐를 묻겠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남겼느냐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종이죠.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짓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시는 거예요. 성실히 하셔요. 근데 왜 이 일을 하느냐?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를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제일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심과 함께 우리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하시기 이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은 무덤 속에서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것입니다.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제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랬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깨어있는 삶이 어떤 자의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준비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라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들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나오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거를 믿습니까? 여러분 휴거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깨어 준비하십시오. 그 깨어 준비하는 그것이 진짜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도 우리가 휴거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는 성경대로 되어져 갑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도 이 역사는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인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은 1세기 당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슬기로운 종처럼 충성된 종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두세요. 다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성실히 하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부재 중에 있을 때 주인이 계신 것처럼 알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등만 가지면 안 됩니다. 등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영혼, 생명력 있는 영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휴거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동부 특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을 품에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모든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